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이 찬양으로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한번 박수 한번. 친구들 손 가져왔죠? 손 가져온 친구들 손 들어. 예. 우리 어른 주일학교 학생들 손 가져오셨죠? 예, 딸랑딸랑. 예, 좋습니다. 자, 박수 치시면서 우리 암송을 하시면은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요, 이제 찬양할 겁니다. 예.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가 마음이 굉장히 떨립니다. 목사님 뒤에서 보면 다리가 좀 떨리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손짓도 하고 막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 어른 성도들이 있어서 자제해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특정 민족에만,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국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한 모든 족속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의 근거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전 인류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라는 조건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택한 자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선교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입양하여 얻으신 아들 중 한 분이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독생자이십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주는 행동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선교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믿는 자는 세상을 제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 인류를 향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효력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믿음 없는 자들은 여전히 멸망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자, 한번 따라할게요. 자, 찬양 너무 잘했죠? 자, 따라할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 전해져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타 문화권에 가서 또 혹은 불편한 그 자리에서 아니 때로는 목숨을 거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한성과 선교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통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자, 전사님 한번 볼게요. 네. 자,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이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전한다고 손을 들곤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선교와 전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의 시작점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7절에서는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파송의 목적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헌신은 단순히 가야 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너나 나나가 아니고 먼저 믿은 우리는 모두가 다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크리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순히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정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와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멸절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심판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 예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고 복음 대신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본질적으로 구원의 초대였지만 그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심판이 주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이 구원을 위한 초대라면 두 번째 오심은 거부한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의 태도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구원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일은 심판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은 사랑,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구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18절에서는 그 구원과 심판이 믿음이라는 결정적인 기준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이것이 생명과 심판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 충분한 구주로 신뢰하며 자기 영혼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이자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듯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죄입니다. 본문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와 똑같습니다.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을 뿐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멸망의 씨앗을 지금 이 순간에도 품고 있는 상태이며 심판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불신의 비극을 깨닫는 자로서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생명줄을 다시금 그들에게 붙잡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저희는 선교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행위입니다. 18절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19절에서는 그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전부터 메시아가 어둠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빛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빛, 진리를 사랑하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빛,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빛,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는 빛, 바로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육신만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생명의 빛보다 무지와 오류를 더 사랑하고 복음이 주는 생명보다 죄악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빛을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내는 것을, 나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이처럼 빛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이며 심판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이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선교는 빛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어둠에 묶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둠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마음의 굳은 땅을 깨뜨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순한 설득 이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빛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반응과 반대로 빛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화면 보고 읽을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을 즐기고 그 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 다가올 때 그 빛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을 알기에 두려워합니다. 자연의 빛이 도둑이나 범죄자들을 노출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은 죄인의 마음과 그 삶 속의 모든 부패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드러나면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굽은 길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자는 그 인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빛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빛을 멀리 하려고 심지어 빛 자체를 꺼버리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하신 미움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복음이 거부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타협하거나 약화시킬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그러나 사랑으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20절은 빛을 거부하는 자들의 내면을 보여주는데요. 21절에서는 그의 정반대의 부류, 곧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빛으로 나아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우리 친구들 화면 보고요. 자,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본문에서 진리란 단순히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며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삶을 이 진리의 기준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바로 빛 앞에서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생각과 행위 또 인간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는요,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 n이라고 있는데요, 그 n은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범위 안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결과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네 가지 의미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제의 삶은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또한 일주일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분명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사역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선교 역시 동일합니다. 선교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빛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이들에게 그 빛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감당하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의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